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도 그 성탄 카드를 보면은 거기에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이렇게 경배하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그렇게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 동방 박사가 사이병인지도 확실치 않고요. 그리고 그것이 마국간이었다는 것은 더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는 이미 태어나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였기 때문에 그게 마국간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동방 박사의 경배,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그렇게 돼 있죠. 아기께 경배하고 또 보배합을 열어서 왕에게 합당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황금, 유황, 그리고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에도 보면 그 의미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주 경건한 그런 생각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렇게 그럴 거라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가장 확실한 건 뭐냐? 이 예물들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물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왕들인가, 이 예물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뭐를 알게 하는 것 같습니까?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오늘도 왕에 대한 겁니다. 그죠? 오늘도 왕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이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할 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나와서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이 모습은 굉장히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광경인데,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누군가. 또 오늘도 그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냥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배를 받는 것이 마땅하신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절에 헤롯 왕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헤롯 왕 때에. 여기 헤롯 왕이 등장을 하죠.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그죠? 예루살렘 성에서 났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느냐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난 거죠. 거기에는 유대인들에겐 지금 누가 있습니까?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돼서 그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졌겠죠. 당연히 큰 소동이 일어났겠죠.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동했다는 것은 난리가 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이 온통 들썩해지고 헤롯 왕은 어땠을까요? 헤롯 왕이 왜 이렇게 성이 들썩해졌는가 하면은 이 헤롯 왕 거기에 가장 높은 왕이 벌써 들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마음에 걱정이 들어오고 어떤 시기심이 들어오고 어떤 좋지 않은 생각들이 왕에게 들어왔으니까 왕이 얼마나 소란스럽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헤롯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 헤롯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헤롯 대왕 이렇게 표현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지략가, 굉장히 똑똑했던 왕입니다. 굉장히 똑똑했고 머리가 아주 팽팽 잘 돌아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좋은 데다가 아주 잔인했습니다. 잔인했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인데 권력이 있는 자인데 머리도 잘 돌아가는데 거기다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조금 착하면 좋을 텐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데다가 이게 또 아주 잔혹합니다. 그죠? 아주 잔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잘해도 그렇게 물론 잘하면 좋지만 공부만 잘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데 착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면 많은 사람을 곤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 헤롯 대왕은 아주 머리도 잘 돌아가고 게다가 잔인했던 것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사람을 유능한 정치가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유능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무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그 자리를 잘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이 헤롯 왕은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이 헤롯 왕이었던 겁니다.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아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도 와서 알려줘라. 그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참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지금 헤롯은 이 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오늘 본문 8절, 7절, 8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러니까 왕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이 아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이 죽이려는 겁니다.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얼마나 영악하고 그죠?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실제로 헤롯은요 아기를 찾으려고 하다가 찾지 못하고 이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악독한 일을 한 것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 헤롯의 모습은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몸부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을 또한 보게 하는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헤롯만이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모습이 어떤가, 자기에게 있는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헤롯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예요? 헤롯. 우리가 왕입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아닌 척하지만 모든 인생은 모두 자신이 왕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결코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자신이 왕이 돼서 살면 행복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또 세상이 자신을 왕 삼고 자기 맘대로 살기를 좋아하는가. 여러분, 사람만큼요 말 안 듣는 짐승이 없습니다. 짐승이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좀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와닿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뢰가 되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사람만큼 안 변하는 있을까요? 제가 양말을 늘 홀딱 벗어놔서 거꾸로 벗어놓다가 그것을 바로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것이 그걸 배우는데 한 30년 걸린 것 같습니다. 한 30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굉장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내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런 척한데 사실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야만 편안한 게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과는 뭐냐? 자기가 자기 왕이 돼서 살면 결국 멸망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은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하고,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어야 하고, 우리를 복되게 다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이 되면 우리는 잘하는 것 같지만, 좋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그 길이 꼭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내 생각에는 그 길을 양보할 길이 없고 그 길을 벗어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꼭 내 마음대로 해야 내 마음이 편한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러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왕 삼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이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계획하고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꼭 내 마음대로 다 되면 내가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것 같은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실 때가 많으실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대로 되면은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우리가 다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면 우리의 끝은, 그 결과는 뭐밖에 안 남을 것 같습니까?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인간이요, 인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저는요, 이것을 확신합니다. 만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속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비참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마음대로 됐는데요? 예, 마음대로 됐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는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일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삶, 내 마음대로 되는 삶,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삶. 그런데 그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길로 인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어떻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왜요? 나는 좋은 일만 바랄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맞는 것만 찾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만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탐욕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죠? 내 욕심대로 안 되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다 되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게 정당한 신자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도요, 제 생각대로 제가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아마 제 생각대로 됐으면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네. 다른 거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가 딱 맞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상 목사 아니면은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좋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목사를 삼아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목사 안 만들면 교회 주일날 잘 안 나가겠다. 목사를 만들면 꼼짝없이 교회 나가고 맨날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하겠다. 아마 그러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을.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도 무슨 겸양, 겸손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친 것은 무슨 자기 멋진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자신의 내부를 보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대로 안 되게 하셔서 우리가 누굴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구나,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배워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아야, 그렇죠? 그래야 뭘 배워요?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구나, 나는 나의 왕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그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배워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되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배울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 왕의 자리를 내어놓으라고. 혹시 내가 여전히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안에 내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왕과는 완전히 다른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또 배우게 하십니다. 세상 왕은요, 세상 왕들은 어떨까요? 세상 왕들은 물론 좋은 왕들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기에 그 매너도 좋고 또 선해 보이는 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왕은요, 사실 자기 권력을 지키는 것이 그 왕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왕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명분 있게 치장할지라도, 포장을 할지라도, 왕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종의 목적은 뭐냐? 바로 자신들의 권력,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적들을 다 제거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 누구까지 제거합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현대 정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현대 정치가들은 더 예전 왕보다 세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공약들을 내걸고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중심에는 다 권력을 잡고자 하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누구에게나 본질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정치의 속성은 무슨 공정, 무슨 나라, 좋은 나라, 유토피아 이런 것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다 표를 얻기 위한 포장입니다. 다 포장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무슨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겠죠. 왜 그게 없겠습니까?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치고 들어가면 결국 권력입니다. 권력욕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은 누구도 참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권력으로, 힘으로 본질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지요. 예수님은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왕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은요, 그 나라부터가 다릅니다. 그죠? 그 나라가 다르고 그 통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힘으로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겸손으로, 온유로, 우리를 낮아지심으로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 왕, 그거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또 왕이 되려는 마음을 또한 멈춰야 됩니다. 이것을 멈추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헤롯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헤롯을 통해서. 이 세상 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인생들인가, 그리고 그 결말이 비참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헤롯 왕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여기 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누구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헤롯 왕은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돼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헤롯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들 중에, 그러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한 자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또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성생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성생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고 잘 아는 자들입니다. 뭐 달달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왕이 오실 것을 그들은 사모해야 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도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사실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말 그대로 그들은, 여러분 이 표현을 조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종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종교인. 우리도 종교인인데요. 예, 물론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학에도 가면은 종교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종교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종교인, 세상이 보는 그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무엇인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그리스도를 결정적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본질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형식과 명분들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을
만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있습니다. 자기 왕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매여서 우리는 세상의 이 엄청난 세력과 이 기세에 사로잡혀 진정한 우리 왕께 마땅히 드릴 예배를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고 눈치 보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 없으시겠죠? 여러분은 세상의 눈치를 보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왕을 만난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그저 명분적으로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 믿고 심지어 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 은행나무 밑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가진 그런 자들과 내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하는 자들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사는 자들,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외면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세상의 허황된 꿈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이 갖고 있는 꿈이 뭘까요? 세상이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은 것이고, 세상의 인간들은,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살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일이며, 세상의 왕들이 얼마나 가짜이며, 우리가 왕을 삼고 우리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 아니고 불행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폭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망과 그런 기대와 그런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예수님이 싫습니다. 예수하면 이를 갑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헤롯 왕과 세상을 소동케 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가짜 왕들을 드러냅니다. 가짜 왕들을 드러내고요, 또 인간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만든 종교의 실체를 또 폭로합니다. 종교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은 없고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위선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이 폭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왕 삼기를 즐기는가를 폭로당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모습으로 빠지기 좋은지를 폭로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이 폭로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폭로당하지 않고 나는 아닌데요, 나는 완벽한데 왜 트집을 잡으시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본성 안에 있는 이 기질들을 항상 폭로시키십니다. 왜? 그것이 폭로돼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죠? 병이 알아야, 무슨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알아야 치료를 합니다. 그 병의 심각성을 바로 알아야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납니다. 그처럼 우리 자신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살았던 이 모든 것들, 우리 그러면 말을 잘하죠. 이게 나야. 이게 나야. 그런 말들 우리 말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 지탱했던 그런 것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자존심 하나로 버텼어. 막 이런 거. 그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예, 그것도 좋습니다. 예, 우리가 흐트러져 질 수 있을 때에 자존심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존심마저도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거,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게끔 했다고 내가 생각하고 늘 의지하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잡고 이거면 안 돼, 이거면 안 돼 잡고 있었던 그런 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허망하고, 그죠? 얼마나 자기가 지금 서 있던 기반을 예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예수님을 증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종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에 머무르게 된다고요? 이 종교의 테두리에 갇혀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경건한 것 같아도,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아무리 예배를 잘 참여해도, 아무리 연보를 잘해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명분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수님 몰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몰라도 내가 종교적인 명분과 덕망을 갖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행위들은 표출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물론 그것을 낮추자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것이 종교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저 단순한 종교,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모두 단순한 종교 행위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나를 치장하는 치장거리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런 부흥과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또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와중에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는
합니다. 오늘 9절에서 한번 1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 보죠.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 여기 보면 동방박사가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여기 동방박사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동방박사가 누구인지를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누구 있으십니까? 이 동방박사는 여기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주술사를 말하는 것인지 또 점성가, 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를 또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이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이방 종교의 그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측은 합니다. 이제 아마 점성가들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아마도 이제 복합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자들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동방박사를 흔히 세 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추측입니다. 추측. 성경에는 그저 박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명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물이 세 개니까. 그러니까 아마 한 가지씩 박사들이 가져와서 세 명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성경학자들은 이 박사들이 많은 그 하속들을 거느린 한 무리였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오늘날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먼 동방으로부터 이 먼 곳까지 예물을 가지고 여행하여 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그 보통 사람들은 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층이나 굉장한 권력과 또 재물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먼 길을 그저 달랑 3명이 오면은 굉장히 오기가 사실은 위험하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물론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요. 그러나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사망의 그 상인들이 때로 다니는 것처럼 이 하속들이 큰 무리가 아마 함께 동행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또 보는 견해들이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 먼 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 추측은 합니다. 뭐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은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저 이랬을 것이라는 가능성 높은 것을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행인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알게 하십니다. 꼭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아기 예수를 찾아왔고 실제로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들 앞에 별이 나타나서 박사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그래서 예수의 계신 곳에 멈춘 별을 보고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기뻐했다. 근데 그냥 기뻐했다 이 정도로 표현되고 있지 않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10절 한번 보시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죠? 그냥 기뻐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큰 기쁨을 그들이 누렸다.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소름이 돋습니다. 이 기쁨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동방 박사들인데, 아주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인데, 이 진정한 왕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정작 유대인들,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 왕을 정말 사모해야 될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왕에게 무관심하고, 오히려 헤롯 왕은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동방에서 온 이 이방인들이, 이 낯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경배하고 그 왕에게 합당한, 어떻게 알았는지 그 왕에게 합당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이 아름답고 이 기쁨에 넘치는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 먼 곳에서부터 온 이 동방의 박사들, 그 모진 모래바람을 뚫고 그 멀고 먼 길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와 경배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죠?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이 계시의 말씀, 오늘날 완성된 진리로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환경을 탓하고 우리가 얼마나 예배드리는데 게으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도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모습이 된지 모릅니다. 이 동방 박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까? 기쁨. 그죠? 누구도 이 세상은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내가 왕이 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왕이 되면 기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왕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불행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 행복할 수 있다고요? 내가 왕이 되는 자가 아니라 이 왕된 자리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는 자, 그들이 참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매여 있는 것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성공해서 기쁠까? 그러나 그 세상에 매여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만나는 때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장로교회 이 성도님들은 아직도 이게 입에 잘 안 붙어요. 하도 제가 미주서부에 하도 그래가지고 LA 우리 장로교회 성도님 모두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